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혹시 내가 사랑하고 좀 믿었던 사람에게 좀 상처와 배신을 받은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이 말을 하면은 좀 여러 사람들이 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당하는 그런 아픔은요, 내가 누군가를 좀 사랑할수록, 내가 조금 누군가를 신뢰할수록 내가 사랑을 주었고 또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에게 실망을 더한다면 그 아픔은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실망의 대상은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속한 어느 그룹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국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실망의 대상은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는요, 이 편지의 저자는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3차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했던 그 개척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내가 이제 개척했던 그 교회 1년 반 동안 열심히 섬겼던 교회이니까 조금 잘 지냈냐, 잘 지내고 있더라, 그런 소식을 들었더라,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요, 이제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와 함께 만나서 이제 천막 텐트를 만들면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발견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제 각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나타나는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자신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지역에 내가 택한 내 백성이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담대함을 힘입어서 무려 1년 반 동안 고린도 이제 교회를 세운 후에, 개척한 후에, 물론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물론 유대인들은 반대를 했지만 바울의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방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1년 반이 지나서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가 오자 바울은 이제 다시 대적들에 의해서 법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무사히 법정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후에는 다시 일어나서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너희를 건들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만 또 떠나가야 될 때는요, 또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지역에 가면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의 관계,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관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가고 난 이후로 아볼로나 다른 사역자들이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나와서 스스로를 좀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선지자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후에 이 교회 가운데 여러 다툼과 음행과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요. 이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 그들에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요,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내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글로에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글쎄 자신이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랑하는 교회에서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요, 서로 파벌을 이루어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이제 그런 다툼 가운데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소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음행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고도 너희가 어찌하여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다툼이 있고요,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징계하지도 않고요, 지금 교회 안에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찬식을 거행하는 가운데서도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성만찬을 지킨다는 것을 명분으로 부유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먹을 그 만찬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과 술을 마시면서 취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따돌리고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성만찬을 먹고 나고 취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요, 자신은 성만찬을 먹지도 못하는 그 따돌리는 일이 이 교회 안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지금 서로 다투고 있더라, 고소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게 진짜 올바른 교회가 맞나? 라고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제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고 바울이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 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바울이 개척했던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바로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15절을 보면요,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했는데 너희들은 왜 내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그 바른 복음에서 벗어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고요. 그 가운데 자신이 천막을 만들면서 그 일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음행과 부유하고 가난한 자들의 그런 다툼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가르쳤던 그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됨을 부인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그런 배신을 겪는 일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상처를 준 대상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이제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과연 이렇게 속상한 상처를 경험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감사 인사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야라고 굳이 인사를 하는 이유는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라는 것을. 그럼에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미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칭 사도가 아니야. 나는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 말을 보면요, 너무 저는 바울이 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요,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 내가 진짜 사도야라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실 성경 이제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편지들에는요, 바울이 나는 사도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 빌립보서와 같이 그 내용을 보면 바울과 교회의 관계가 매우 좋았던 편지들을 보면요, 바울은 굳이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이 사람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인 사도로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칭하는데요, 2절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고린도 교회를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옆에서 그런 교회를 보면 이게 진짜 교회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심지어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그 교회를요, 지금 너네는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땠죠? 그렇습니다. 파벌을 이루고요, 고소하고요, 음행도 있고요, 막 서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막 조금 상처를 입히고요, 심지어 자신의 스승조차 부인하는 그 교회를요,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주고 있고 우리들이 볼 때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은 이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눈치를 봐서 사실 진리로서 내가 진리를 선포하면 너네 사실 이제 교회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상처받을까 봐 좀 돌려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짜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성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아니 바울은 도대체 이렇게 망가진 그 교회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전히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그것이 우리의 궁금증이 됩니다. 바울이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고린도의 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린도 성교 가운데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처 입히고 서로 싸우게 된 그런 연약한 교회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바울이 여전히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요. 물론 그들은 성찬을 오해해서 서로 상처 입히는 일로 사용했지만요, 여전히 성찬을 지키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1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부족하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연약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타락한 우리들이 원래 갖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교회로 점점 변해갈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거룩해져 가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다, 즉 그 규례를 지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요, 그런 죄악된 길로, 구원이 취소되는 길로 방치하거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이 교회가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잘 좋은 가르침을 했는데도 엇나갔을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줬을지라도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게 원래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하여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실망을 하고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요, 다툰 모습을 보이고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조차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이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바라보는 그 교회의 모습이 누군가가 그럴지라도 우리 바울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